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인사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천하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만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생의 초기 동안에는 현세적인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현재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천국과 또 하나는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 공생의 초기에는 주로 현세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말기에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할 수 있는 1시간만 남겨놓고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지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에 속했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한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주인의 큰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이제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품꾼의 비유는 바로 그런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잔치 준비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오지를 않게 됩니다. 주인이 잔치는 버려놓고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서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강권하여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권받아서 그렇게 잔치집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러 모양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은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람마다 다 각각 하나님이 재능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복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달란트를 쫓아 충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다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성과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헬라 철학에서는 도덕적, 영적 고결함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자를 표시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복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동적인 의미와 또 능동적인 그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충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동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충성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 충성된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해 보면 남자들은 좀 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들은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참으로 여성을 생각하는 멋진 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그까지 끝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 작은 것 때문에 평생에 행복해 할 수도 있고 평생에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지는 것,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작은 것이 큰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작은 것이 큰 복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민족신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멸망시키는 그런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며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만유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학이라 불려지는 요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편협한 신관에서 신약적인 신관으로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작은 박능쿨 사건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이방 민족은 멸망을 시키시지 그냥 용서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햇볕 아래서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 빛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능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박잎의 그늘로 그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참 시원하다, 좋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능쿨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능쿨이 그만 시들어져 버리고 그림자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화를 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가 박능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랴 하시고 요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 이제까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한 하나의 발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으로 발전해 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발견은 먼저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의 죄를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그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전가시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 당신이 창조한 그 뱀이 그렇게 했다라고 뱀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악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그들 안에서의 죄악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이 원죄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달되어지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에게 질문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내 안에 무언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나에게서는 제쳐놓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소홀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생을 이 땅에 보냈는데 왜 큰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왔느냐? 그것 때문에 결코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큰일을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가질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가지 일을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내 가정을 지키는 이 일이 한 가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의 달란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비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사랑하기보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경향을, 죄악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결코 그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많은 갈등들을 조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소위 노동을 이야기할 때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경영자는 다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서는 적은 것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과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마는 영어로는 재능이라고 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참으로 별의별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참 기이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못할 수가 있고 다 각각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좋아했던 팝송 가운데 타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ome people run, some people crawl, some people don't even move at all.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달리고 어떤 사람은 기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각각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나는 사람, 그 위에 붙어가는 사람, 참 사람들의 재주가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칭찬할 만한 이런 재능들이 있고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고 우리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사람을 희생합니다. 유물론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보다 우선인 것이 공산주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관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것으로도 희생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는 돈의 가치를 주고 어떤 이는 학벌에, 어떤 이는 지위에 가치를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분수를 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일로 결코 인생의 보람을,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신 재능들은 우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대로 남겨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에는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기계가 10대가 있는데 10대를 다 돌리면 가동률이 100%입니다. 10대 중에 9대만 돌리면 가동률이 90%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살게 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을 위하여 100% 가동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시는 재능,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업수히 여겨서 그래서 전혀 가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통하여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100%의 가동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불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소는 나는 감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의미와 실존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미적인 감각이 실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을 떠나서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우리는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생활에서, 사회의 생활에서, 교회의 생활에서 작은 일을 발견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한 마음, 우울감을 가지지도, 그리고 열등감과 좌절감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각각에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섬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의미와 보람이 넘쳐나는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개개인의 삶들이 그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